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랍비와 자신의 아버지가 물에 빠졌다면 먼저 랍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자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랍비가 찾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뜨려도 괜찮은데 도서관과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만큼은 무너지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만큼은 무너지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되어졌습니다. 과연 도서관과 율법학교가 성전보다도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그 랍비의 선택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훈련받게 되어지자 그들은 나라를 잃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되어졌고 사회의 주류로 활동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에 대한 존경만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또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귀한 교사들이 있고 셀리더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들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일들을 맡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선 말씀을 맡은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특별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석, 가장 값진 것,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냐? 가장 보배롭게, 가장 값지게,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그가 말할 때 그때의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때 교회 상황에 대하여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를 언급할 때는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있게 되니까 주일날에 헌금하는 것을 일체 계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수하게 되어지면 얼마만큼 우리가 수입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출하자라고 될 수 있으니까 계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목회자의 사례비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8절에서 이 목회자의 사례비 문제가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답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는데 근데 왜 우리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일하는 일꾼은 마땅히 사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마땅히 사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왜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를 하는가 하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선교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좋은 조직이나 체계가 갖추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구비되고 난 이후에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은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귀하게 선교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에 껄끄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례비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가 배가 고라야 기도한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축복해주고 싶어요. 그분들의 자녀가 제발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당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7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18절에서는 사례비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왜 목회자와 사례비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게 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19절 20절 보니까요, 교회에 고소고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도 이랬어? 오늘날만 그런 줄 알았더니 초대교회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고소고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는 평신도 장로이기도 하고 목회자 장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가운데서도 장로고, 그리고 또한 목회자의 일을 하는 사람, 풀타임 사역자도 장로라고 했습니다. 평신도 장로들은 교회 행정적인 거, 재정적인 거를 어느 정도 책임을 졌고, 그리고 목회자 장로는 이제 가르치는 것, 훈련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갈수록 이렇게 점차 이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장로의 문제냐? 평신도 장로의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느냐? 5장 1절부터 쭉 16절까지 보게 되어지니까 물질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이냐? 과부에게 돌아가야 할 구제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든요, 물질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것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존경받아야 될 장로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해야 될 장로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나 똑같네. 도대체 스승이 없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네.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승다운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면 30 이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가 이제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며 계속 변명만 하며 미래를 새롭게 건설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는 책임감 있는 성인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30세에서 25세로 낮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20세로 낮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성인이다라고 불러준다면 성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살아간다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스승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스승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참 유능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봤는데 도대체 본받을 만한 게 없다. 탁월한 게 없다. 뛰어난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향기다. 너는 세상에 나의 편지가 된다. 그건 어떤 말이냐? 네가 바로 이 세상의 희망이다. 네가 바로 이 세상에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을 붙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좋은 스승을 붙여줘서 그 자녀가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좋은 스승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자녀가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스승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현실과 오늘 현실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스승 없다, 본받을 만한 스승 없다, 이 사회에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제는 내가 좋은 스승이 되자 그렇게 작정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좋은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김덕규 장로님이 오늘 대표기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스승이 돼야 하는데. 이야, 저분이 저렇게 영성이 충만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 내용이 이미 제 설교하고 함께 부합되는 거예요. 참, 이런 때는 박수 한번 합시다. 얼마나 김덕규 장로님이 참 이 말씀을 갖다가 막 부여잡고 얼마나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셨겠어요. 고민하느라고 아마 머리털이 좀 몇 가닥 빠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적으로 같이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특별히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대표기도를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물론 하나님도 듣고 저도 듣지만, 참 들으면서, 야, 이분 참, 이게 진짜 준비 많이 하셨구나.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야, 내가 참 그 모습 보니까 좋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준비돼야 돼요. 예배는 철저히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믿는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래도 부족한 게 아니 말며.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편견 없이 행해야 좋은 스승이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편견 없이 행하자.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부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학벌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권력자들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편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얼굴이 이쁘면 마음도 이쁜 줄 압니다. 몸매가 이쁘면 재능도 이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얼굴이 까마면 까만 사람은 마음도 까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시면 다 모든 게 쉬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악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안내서는 조승조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선크림을 안 바르셨어요. 좀 까매 보인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견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편견 없이 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앞에 그 어떤 사람도 편견 때문에 거부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행하듯이 행하면 편견 없이 행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처리하듯이.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불법을 행한 장로들의 문제를 치리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이 디모데와 디모데가 이 시가 아니에요. 이 디모데라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좀 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편견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견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원칙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20절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두세 증인이 고발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원칙을 가져라.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원칙을 가져라. 여러분, 어떤 일들을 편견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연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 가운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그 말씀의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부여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합니다. 그 답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원칙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원칙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공정한 잣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세상의 잣대가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탄하고 좌절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편견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의 터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거지가 부고를 해서 빵 한 조각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빵에 무언가 발라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발라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추적해 가서 보니까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식당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빵 한 조각을 딱 들고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계속 그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아주 고기 냄새에 푹 취해가지고 나중에 그 빵을 한 조각 먹는데 이게 빵이 아니라 고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를 멱살을 딱 잡고서 판사한테 데려간 거예요. 이놈이 내 고기 냄새를 갖다가 먹었으니까 고기 냄새를 나에게 변상해 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고깃값은 내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딱 돈주머니를 꺼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동전으로 이렇게 통용할 때인데 그걸 꺼내가지고 달랑달랑 흔들더래요. 아니, 돈을 주셔야 되죠. 왜 그거를 갖다 흔드십니까? 당신 고기 냄새에 대한 값입니다. 그 고기 냄새 값을 구하는 당신에게는 동전 소리로 값을 갖다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편견 없이 살아갈 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편견 없이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지아 시인의 중심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봄에 가만 보니 꽃대가 흔들린다. 흙 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던 치열한 중심의 힘. 꽃 피어 퍼지려 사방으로 흩어지려 괴롭다 흔들린다. 나도 흔들린다. 내일 시골에가 가 비우리라 피우리라. 여러분, 그 화초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매일 무림친다고 그래요. 물어봤느냐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그런 줄로 알아요. 이 시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꽃을 한번 피우려고 그러면 막 얘가 막 용을 쓴다는 거예요. 막 중심에 막 괴로움이 이렇게 분출되듯이. 그리고 그 꽃을 피워가지고 그 꽃을 피워서 그 꽃씨를 갖다가 날려보내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한다는 거예요. 중심에 막 흔들림이 있듯이. 여러분, 편견 없이 행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꽃을 피우기 위해, 꽃씨를 흩날리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편견 없이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때의 실수에서 저렇게 된 것 같은데 내가 이때 저 사람 좀 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봐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가 실수하면 또 봐줄 건데 그런 마음 왜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봐주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 잃어버릴 텐데, 내가 그냥 덮어버리면 공개적으로 망신 안 당할 건데. 근데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갑니다. 그때 그 공동체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스승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근데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대고 얘기해 볼까요? 나는 스승이다. 손대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청 실이 부담이 되니까. 나까지 그게 무슨 스승이요? 예, 예수 믿는 자기 스승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2절 말씀 좀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금액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아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경솔하게 사람 세우지 마라.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를 세우는데,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데 함부로 세운 과거가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는 어제 평신도였는데 오늘 신학교에 입학하면 목사가 됩니다. 예전에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분이 있었는데 어제는 집사였는데 오늘은 목사가 돼갖고 교회 사무실에 딱 찾아오시더니 그 이전에는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갑자기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딱 뒤를 갖다 이렇게 사장님 포스를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서 저를 대하듯이 완전히 자기 밑에 목회자 대하듯이. 제가 그 모습 보고 난 다음에 야, 참 안타깝다. 여러분, 장로님 세우는데도 언제 많이 세웠어요? 교회 건축할 때. 장로님 세우는데 어떤 분들을 많이 세웠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은 사람에게 평판이 좋은 분들 세워나간 것보다도 뭔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도 좀 있고
좀 뭐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세운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안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은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12제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하셨느냐? 밤새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3년여 동안을 훈련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가르치셨고, 전도하도록 하는 전도 훈련을 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 가운데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것 가운데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훈련으로 사람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계속 하나님 안에 비추어져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일꾼이 많다는 겁니다. 헌신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본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되느냐?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말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철저히 낮은 위치로 가는 겁니다. 장로님이 되기 전에 그 이전에 말을 많이 했으면 장로님 되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로로 세웠으면 그 교회에서 끝까지 다른 사람을 감싸고 끌어안고 말없이 죽어지는 훈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책을 맡고 난 다음에 자신을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이 잘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스승은 사람이 잘 세워질 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있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2절이에요. 자, 시작. 아멘.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한다. 이 간섭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코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거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동참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라고 하는 함께 나누는 그 단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요,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코이네니오 하지 마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죄에 동참하지 마라. 죄와 함께 교제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너 자신을 지켜 오히려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와 동참한다는 것은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참하느냐?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 그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도 저런 죄 지었는데 아이 뭐 나까지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죄와 코이네오하는 것입니다. 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사역의 기간을 죄인들의 그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지 않았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셨고 그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게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예수님 닮아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거룩함의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며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 출신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난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거룩해지면 됩니다. 아멘. 그들의 실수를 바라보며 연약을 바라보며 나를 점검하며 계속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바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23절 말씀, 이 말씀이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분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받고 담대함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의미가 뭔지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뭐를 쓰라고요? 우리 김을곤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해요. 교회에서도 포도주는 먹으면 된대. 소주는 안 된대. 맥주는 안 된대. 포도주는 된대. 예수님도 포도도 주셨잖아. 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 주스다. 두 가지가 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입니다. 이거는요, 대신 무엇으로 쓰라 그랬느냐? 약용으로 써라. 여러분, 당시의 디모데는요,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본 적은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포도주 안 먹은 거예요. 왜 안 먹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분도 막 성령 충만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보니까는 모든 걸 다 뭐로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이분들이 안 통하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만사오케이죠. 공부도 안 해도 되죠. 병원도 안 가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분별하여 절제하여 사용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 초대교회예요. 금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먹지도 마라, 마시지도 말라, 보지도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행했어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건 좋은데요, 편협해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건 좋은데요, 고지식하고 아주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건 안 좋습니다. 거룩해지는 건 좋은데요, 내가 거룩해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심이 중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술을 마시는데 약으로 마시는 사람, 음식으로 마시는 사람 괜찮습니다.
근데 술을 의지해서 술에 취하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는 건 아주 악한 겁니다. 제가 강조를 거기다가 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술을 먹으면은 내가 주체할 수 없다. 막 난 취할 때까지 먹는다. 드시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는 드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은요, 목사한테 전화 걸어갖고 목사에게 모든 승부를 다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의사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아프면요, 자기 방문을 막 걸어 잠궈버린대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치료해달라고 막 기도한대요. 저도 어린 시절에요, 이렇게 한쪽 눈에 앞으로 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한번 놔야 되겠다고 교회 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이 딱 됐어요. 양쪽 눈 다 걸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했느냐, 병원 갔어요. 제가 한 번은 막 식중독에 걸렸어요. 이게요, 과일 상한 거 먹은 게 전부 있어요. 수박 상한 거 먹은 게. 수박 상한 거 먹고 난 다음에 막 식중독 걸려갖고 막 밤새 막 그냥 하나님 막 치료해달라고 막. 그때만 해도 그게 시종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띵 맞으니까 딱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연약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대놓고 우리 한잔하러 갑시다 막,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절제가 필요한 거고 모든 사람 앞에 덕스러운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그 조류 학을 갖다가 전공하는 그 학교에서 그 과에서 학기말고사를 치를 때였다 그래요. 학기말고사를 갖다가 2학년 학기말고사를 치르는데 그 교수님이 25장의 사진을 쫙 이 앞에다 붙여놓더래요. 보니까 다 새 다리만 쫙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이 다리가 어떤 새 다리인지 그것을 맞추시오. 다리만 25개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애들이 막 그냥 막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막 해산하듯이 막 그냥 하면서 막 그냥 막 힘쓰고 애쓰다가 나중에 한 애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딱 나가려고 했더니 교수님이 탁 막는 거예요. 자네 왜 나가려고 그러나? 교수님이 이 문제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기말고사에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되겠습니까? 난 이런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미 좀 예전에 다 가르치지 않았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될 거야. 그래도 그렇지,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나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게 학기말고사 이 중요한 시험에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됩니까? 그게 막 이제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되게 교수님들이 이제 화나면 나중에 뭐라 그러죠?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그때 조용히 그 학생이 자기의 바지를 살짝 위로 올리면서 그 발을 보여주더래요. 자, 보셨으니까 됐죠? 그래갖고 모든 학생들이 다 웃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술 마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먹기를 탐한다.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서 술 마시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건 참 세상을 답답하게 산다. 요래도 뭐라고 그러고 저래도 뭐라고 그러고.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 없다 한탄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가 좋은 스승 됩시다. 좋은 스승 되는 길 물론 쉽지 않습니다. 편견 없이 행한다는 게 어찌 그게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신중하게 세워나가는 것,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죄와 동참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거룩하게 사는 것, 포용력 있는 자세, 유연하게 취해야 될 건 유연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절제하며 덕이 있으며 중심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꽃이 피워지고 꽃씨가 주변에 흩날려져서 꽃씨가 가는 것들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에 귀한 교사들을 허락해 주시고 셀리더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좋은 스승이 되어져서 이 땅에 희망이 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포용력을 더하여 주시고 절제력을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속해 있는 가정마다 신앙의 천재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귀한 교우들이 거하는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